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부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15절을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오늘 주제인데 그래서 제목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쉽게 말해서 구원자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15절 제일 앞에 구원자라는 말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은 그냥 구조자 이런 말이죠. 구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119 구조대라는 말이죠. 119 구조대. 구원자는 119 구조대예요.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이 건물하고 꿈속에서 요 건물하고 요 바로 뒤에 있는 이 건물 두 동이 내리막길이잖아요. 저쪽으로. 이렇게 무너졌더라고요. 꿈속에서.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 건물 두 동이 무너졌다. 무슨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집에서 이제 애들하고 팝콘 만들어 먹다가 전자레인지에 신문지 안에다가 옥수수 넣어가고 했거든요.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고소한 냄새가 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타는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불 잡고 꺼내갖고 싱크대에 물 틀었는데 아무튼 이제 큰일 났잖아요. 뭐가 무너졌다, 아니면 불났다 이러면 119 불러야죠. 그래서 내 가족이 지금 큰일 났다. 내 가족이 이 안에 있다.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간다. 너무 급해갖고 119 부른 거예요. 그래서 3분 만에 도착합니다. 이래갖고 딱 왔어 119가 요 앞에. 근데 도착했는데 구원자, 구조대, 그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구조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 앞까지 딱 왔는데 들어와서 빨리 나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를 구조해줘야 되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한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했잖아요. 빨리 오라고.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런 식으로 그게 제사의 개념이고 헌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헌신, 헌금, 헌상, 그다음에 기도 이런 거 다 뭐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해 주세요라고 119 신고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온 것 같은데 숨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기도한 사람의 입장, 신고한 사람의 입장, 예배 드린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 요 앞까지 와 있는 그 119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어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내 기도 들었잖아요. 내 예배 분명히 받았잖아요. 내 헌금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도대체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따지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런 거 있거든요. 한 말씀만 하소서. 이거 박완서 씨라고 박완서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이제 쓴 그게 수필인지 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모은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래요. 그분 글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너무나 훌륭한 소설들이라고 하고 훈장도 받았거든요. 금관 문화 훈장 받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글들이죠. 유명하고. 근데 이제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너무 고통이 많았더라고요. 6.25 때인가 아버지인가 돌아가시고 오빠도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게 이제 고난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아마 병인가 이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88년도래요.
우리나라가 한창 88 서울올림픽 한다고 너무 막 행복하고 전국적으로 막 잔치 분위기일 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은 잔치하고 있어. 나라 전체가 파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그렇게 남편 죽은 지 3개월 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이 박원서 씨 하나밖에 없는. 딸은 4명인가 있었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서 서울대 보냈나 그랬어요. 의사예요, 아들이. 26살인가 그랬는데 레지던트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남편 죽은 지 3개월 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제 참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죠. 이번 주에 찾아봤는데 그런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고통, 이거를 참척의 고통이라 그러더라고요. 말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그거를 이분이 이제 문학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조금밖에 못 읽어봤습니다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내용이, 내가 신이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분 카톨릭 신자거든요. 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나 신앙심 좋다. 믿는데, 당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복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당신 반드시 존재해야 돼.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따질 거고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걸 글 쓴 게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 남편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3개월 만에 왜 내 아들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답을 안 해줍니까, 당신이? 그래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그게 막 다가오는 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남은 다 잔치하고 있잖아요. 88년도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 1985, 남영동 1985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남영동 대공분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안기부나 이런 정보, 이렇게 고문막 당할 때에, 고문당하는 어떤 그런 민주지사,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괴로운 게, 여러 가지가 괴롭지만, 고문도 괴롭지만, 진짜 괴로운 건 뭐냐 하면, 남영동 대공분실에 갇혀있으면 바로 옆에 남영역에서 지나가는 지하철 소리가 들린대요. 그게 괴롭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갇혀서 괴로운데 지하철은 오늘도 달리네? 사람들은 오늘도 지하철 들어올 때마다 따라라 무슨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들리더래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조국을 위해서 나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조국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네. 이게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쓴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박원서 씨가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한 말씀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박완서라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게, 우리의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박완서라는 그분은 그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내면으로 소화시킨 거거든요. 소화를 못 시킨 글이라면 훈장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는 뭐 안 좋은 것도 상 주지만 소화를 못 시킨 글이라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동적이라고 읽는 이유는 고통이 그런 식으로 뭔가 승화됐구나. 고통을 소화하여 쓰는 말이구나. 그 문장들을요. 저는 인터넷에 등장하는 몇 문장만 읽었는데도 절절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글들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 하면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이 땅에서 비슷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 뭔가,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심리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거, 해소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노래들이 가요들을 보면 전부 연인과 헤어진 노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런 가사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효과를 줘요. 그래서 그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복음 전해야 되는 시간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박완서 씨의 글은 칭찬들을만 하고 고통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그 고통의 소화, 즉 내가 고통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도 있는데 그것이 없는 소화가 안 돼갖고,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즉 나는 예배 드렸는데 왜 내 거 안 받아줍니까? 내 기도했는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줍니까? 라는 요 고통이 나한테 왔을 때 못 받아들이는 상황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재산을 왜 안 받아줍니까? 한 말씀만 좀 해보십시오라고 삿대질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진짜로 하나님께 복수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사건이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섭리한 그분을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할랍니다. 라고 여호와를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만 좀 해보십시오라고 따진 삿대질한 그 사건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더라는 거예요. 고통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이유가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한숨과 탄식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삿대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향하여. 근데 그게 이제 소화를 못 시키고 딱 체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가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자, 가인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진짜로 가인처럼 좀 원망이 터져 나올 만하고, 원망을 해도 되고, 좀 복수도 좀 해도 되고, 원망을 해도 되는데 그 원망을 하지 않고 조용히 죽어버린 어떤 사람이 있더라, 아이가를 보여준 거예요. 가인 사건에서 벌써 뭐 보여줬어요. 가인은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누구를 죽였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원망이 나올 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죽어 없어져 버린 어떤 사람이 있더라 아이가 라는 말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답은 다 알겠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방금 가인 했으니까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요? 아벨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방금 여러분이 이미 말한 그 정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벨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무슨 선지자를 등장시키고, 무슨 제사장을 등장시켰고, 무슨 왕을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 아벨 사건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원망을 해도 되는데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죽은, 즉 외부에서 나에게로 들어오는 고통을 승화시켜버린, 소화시켜버린 거죠. 마치 박완서 씨가 소화시키듯이 소화시켜버려 조용히 죽어버려서,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아담이, 그러니까 아벨이 죽을 때 말이에요. 아벨이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글에 우리가 구도로 설명하면 아벨 죽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잖아요. 신고했는데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내가 제사 드렸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119 신고했는데 여기까지 와놓고 왜 안 도와줍니까? 요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인은 내가 기도했고 제사 드렸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설교 들어보면 가인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안 받아줬다, 아벨은 요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줬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설명이 틀렸고 정답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줬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줘. 요게 정답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아벨이 잘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벨이나 가인이나 둘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가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거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자기 거니까 누구한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되겠죠. 가인한테는 안 줬고 아벨한테는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달린 거죠. 즉 이유가 아벨한테 없고 가인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누가? 아벨이. 그 다음에 이유 없는 거절을 당한 거예요. 누가? 가인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을 못 받아들이는 우리들인 거예요. 운명은 곧 섭리이며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나도 여호와인데 나도 한 신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119 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까지 냈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이거든요. 그 가인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임당한 자가 아벨이며 하나님은 그 아벨을 설명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벨이 죽음당할 때에 하나님은 아벨을 아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즉 하나님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이 났는데 구조대가 숨어 있다고요. 근데 가인은 숨어 있음에 대하여 화가 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맞네요 라고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십자가라고 하는 재난의 현장에서 십자가가 가장 큰 재난을 의미하거든요. 빌딩 두 동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고 불이 났다라는 얘기라고요. 십자가라는 거는 전쟁을 의미하고 환란을 의미한다고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신고했잖아요. 예수님이 119 불렀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게 겟세마네 기도에 다 들어있죠. 나의 신고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계속 숨어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러 여기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말은 내 소원 안 들어주는 거 하나 나 인정 못하겠어요 라는 거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인정 못하겠어요 라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숨어 계시는 게 맞네요 라는 거예요. 아벨이 죽을 때 하나님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죽음 당했고요, 예수님 죽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근데 그 숨어 계신다는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거 자주 말하지만 강도사님의 설교였어요 옛날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즉 압살롬이 죽어갈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요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죽을 때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다는 말은. 그래서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뭐래요? 오늘 15절에 구원자래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구원자를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사야 45장 펼쳐져 계시잖아요. 방금 제가 15절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문단 구분이 14절부터 문단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15절은 그래 십자가로 치고 바로 위에 있는 14절은 그러면 도대체가 14절은 십자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이 나오네요.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예수님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걸 우리가 풀어야 돼요. 말씀을 풀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역사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포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삽니까? 70년을 살죠. 70년이 차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득세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득세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이름이 뭡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려운 말로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거를 또 히브리 말로 세 글자로 하면 메시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에게, 적군은 죄입니다. 죄에게 잡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해야 된다. 그 죄의 생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생활을 70년 가득 찼다. 즉, 죄에서 해방되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즉, 그리스도, 여기서는 고레스였는데, 궁극적인 그리스도는 한 점으로 수렴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바벨론도 등장시켰고, 파사, 즉 페르시아를 등장시켜서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고레스였다는 겁니다. 그 고레스에게 권력과 부와 영광과 모든 재물을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에게 왜 힘을 집중시킬까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죠. 고레스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고 고레스는 조로아스터 교인이란 말이에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동네 종교가 그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일 거는 100%예요. 100% 여러분. 근데 그런 자에게 한 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그 안에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즉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운 어떤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본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한 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역사로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이방 왕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져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에스더서에서 느낄 수 있는데, 에스더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죠. 신부, 왕비, 신부 뭡니까 그러면? 여자, 신부, 왕비 뭘 나타내요? 여러분들이죠. 교회고 성도죠. 그럼 남편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광대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 제일 처음 장면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인데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고 에스더로 바꿨어. 이 말 뭐예요? 내같이 에스더 같은 내 같은 여자는 원래 마누라가 아니라 내 같은 여자는 그분의 신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훨씬 더 훌륭한 와스디라는 여자가 있는데 싫대요. 그런 여자는 싫고 네가 좋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가 그게 교회 성도 예수님이 여러분 좋대요. 우리는 이방 여자고 우리는 피부가 검고 우리는 창녀인데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고요. 졸릴 때가 어디 있어요. 아까 누가 졸 수도 있다 그랬는데 따뜻하면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했구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힘이 강한 모든 권력이 집중된 분 그걸 보고 만왕의 왕이라 그럽니다. 권력이 집중됐죠. 그게 아하수에로니까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 그 인물이 동일선상의 인물이 고레스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에게 권력이 집중됐다는 표현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요게 가나안 땅이면 인도는 이쯤이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북아프리카 이쪽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죠. 전 세계. 전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말을 내가 127도 다스려. 근데 내가 니를 신부로 불렀어.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왕을 등장시켜가지고 그게 14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애굽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 너가 누굽니까? 고레스거든요. 고레스한테 다 모인다 이 말입니다. 애굽, 구스, 스바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인도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구스까지라 했잖아요. 요 동네, 같은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 페르시아의 서쪽 땅끝을 말하는 거구나. 애국, 북아프리카, 북동아프리카 이 지역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땅끝, 즉 영토의 땅끝까지 전부 고레스 거 되는구나.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땅끝까지 전부 복음 거라는 얘기잖아요. 땅끝까지 전부 예수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다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퍼져있는 반역자들과 반대자들과 거짓말쟁이들과 대적자, 그게 마귀거든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밟아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보고 십자가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뭘 할 거죠? 뱀머리를 밟아 이길 거다. 요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집사님.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상했죠. 발 뒤꿈치가 상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하는 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원시복음에서는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다 그랬으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인간의 모든 가치관은 요 역설을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돈 버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지는 게 버는 거라고 그러고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숨어 계시는 게 드러나 계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와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밟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과 스바와 구스의 장대한 남자들이 묶여와가지고 당신이 왕이에요. 저는 당신의 포로 할래요 라고 한 거예요. 마귀가 목 잘려서 예수님 당신이 왕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애국과 구스와 스바가 잡혀갔다는 말은. 게다가 잡혀가면 이 사람들이 모든 조공을 바치겠죠 여러분. 이게 제국의 역사죠. 그러니까 모든 열방의 재물과 인구가 재물과 선물과 예물과 재물과 인구가 권력이 고레스에게 집중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단 하나의 사건 이것이 역사 전체입니다.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여기 막 펼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적의 머리를 이렇게 밟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 이게 포로들이 됐겠죠. 예수의 포로들이 예수에게로, 내게로, 즉 고레스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포로들이니까 패배했으니까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15절 그 14절에 건너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즉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방인 백부장이 애굽이며 스바며 구스며 로마인이며 전 세계며 열방이며 127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뭐라 그랬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즉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한 개도 성도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 사건이 구원이 되며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내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우리가 우와 십자가를 보니까 그는 진실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긴 분이군요.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14절 제일 끝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등극이죠. 고레스가 등극해서 초대왕 고레스 원년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등극합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자리에서 등극합니다. 하나님이 한 개도 안 도와주는 그 모습, 패배해버린 모습, 십자가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왕좌는 도와주는 자리고 뭐 좋은 자리인데 예수님의 왕좌는 완전 거지 같은, 완전 매맞고 완전 침뱉음 당하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그게 등극이었어. 그게 왕이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 14절은 예수님 십자가죠, 여러분. 14절이 십자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지금 시작했거든요. 14절이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라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말하는 거 맞는지.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몇 페이지를 펴냐하면 848페이지. 848페이지. 849페이지. 시편 68편. 시편 68편 보시면 방금 봤던 이사야서를 떠올리면서 68편 18절을 보면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뭔가 등극하는 이미지 맞습니까? 근데 이게 역설적이에요. 사실은 높은 곳은 성경에서 십자가도 의미하거든요. 올라가시는 거지, 십자가 달린 건데 이게 왕좌에 올라간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해요. 사로잡은 자가 뭐예요? 전쟁하면 적군 사로잡는 거죠. 이게 구스 애굽 스바 127도 그 얘기예요. 즉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겼다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하면 선물이 모이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항상 그거예요. 전쟁 처음 일으킬 때부터 나쁘다 이러면 안 돼. 이 전쟁은 뭐냐면 어떤 왕이 내한테 내가 전쟁하기 전에 미리미리 공물 바치지 왜 안 바치노 이런 거잖아요. 조공. 그래서 확 때려서 이겨버리면 조공 바치잖아요. 이게 고대 전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물이 모이는 사건이 항상 나와요. 그 말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강한 왕이 적군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그 적국의 나라가 모든 조공을 강한 왕에게 바치죠. 요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다가 가나안 땅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어디 가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조금 전에 애굽 구스 스바도 있었죠.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어요. 거짓말만 하고. 왜 그랬어요? 쥐 먹고 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응? 마누라, 예쁜 마누라 사라가 예쁜데 계속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목숨 부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오빠입니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오빠니까 처갓집 식구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가서 장가들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면 사라는 여자죠. 여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부, 아브라함의 왕비, 여자예요. 뭐예요 그거? 성도며 교회죠. 근데 그게 애굽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남편이 남편 갚지 못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넘어가서 바로가 너무 좋아서 사라가 너무 예뻐서 침을 질질 흘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날 밤에 바로가
지 씨를 여자에게, 사라에게 넣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동침하려고 하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애굽왕 파라오의 씨가 들어간다. 이걸 보고 성도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라고요. 이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도사님 긴장하십시오. 참된 교회의 표지 뭡니까? 정답 알려드릴까요? 이거 신학교에서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저도 자꾸 까먹었는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하면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이걸 개혁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이게 딱딱하고 율법주의적이라고 싫어하는데 참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어야 진짜 교회인데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씨를 말하는 겁니다. 씨.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비유하는데 그거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된 씨를 가지고 성도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로 나타나고 성경책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씨예요. 그 다음에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라고 하는 그 생명,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침받는 거고요. 요게 세례. 그 다음에 성찬은 밥 먹는 거잖아요. 뭘 먹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니 이거를 먹어라. 예수님 살과 이걸 마셔라. 예수님 피.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세례, 성찬 전부 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씨.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권징. 교회가 권징을 안 하거든요. 목사가 성도를 권징을 안 한다고요. 왜 안 할까요? 지가 일단 자신이 없어서 그렇고,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저는 내가 여기서 제일 어리잖아요. 형님, 누님들. 예? 눈치 보이고, 어디 집 졸고 있습니까? 이랬다가 다음 주 안 오면 어떨까 싶어서 안 한다고들 합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진짜 권징은 설교를 통하여 권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히 어디 졸고 있고, 감히 어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예수께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목사의 권징은 안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칙칙거리거든요. 인간 목사가, 여러분, 장로회가 권징하잖아요. 교회가 땅땅땅 두드리고 하면 이거 말고 교회가 없나 이리 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안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근데 진짜 권징은 참된 교회의 표징이에요. 진짜 권징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씨를 줬는데 내 말고 바로의 씨가 니한테 들어가려 그래?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반 죽여버립니까, 여러분? 사라가 애굽왕 파라오한테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반 죽여버려요? 파라오를. 이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편에 팔이 안으로 굽어버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씨를 지키기 위해서, 즉 남의 씨가 내 아내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반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감히 네가 내 아내에게 씨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이거 강간이잖아요, 여러분. 강간범을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가 너무 놀래갖고 그냥 돌려보내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뭐 줍니까? 이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한테 뭐 줘요? 선물을 잔뜩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 고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그 당시에 모든 조공을 받는 자지 남한테 바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파라오가 그달 전쟁에 졌기 때문에 내보다 강한 신이 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보다 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네요. 조공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파라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재산을 다 줘요. 그래서 애굽과 스바와 구스의 장대한 남자들이 다 몰리고 모든 선물이 니한테 다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갈대아 우르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간단 애기인데 무슨 사건입니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디서 들고 온 거예요? 동방에서 들고 왔겠죠. 동방박사니까. 그게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잖아요. 이걸 동방이라고 그러고 동방제국이라고 그러고 그걸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고 그걸 페르시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이 진짜 왕이 태어났어를 느끼고 뭐로 느꼈습니까? 점쳐서 느꼈어요. 점성술사니까. 별을 보고 점성술사니까. 느끼고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당신이 진짜 맞습니다. 처음에 헤롯인 줄 알았는데. 헤롯이 왕인 줄 갔는데 아니네. 예수가 진짜 맞습니다라고 선물을 드린 거예요. 전쟁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전쟁 승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쟁 승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가 뭐예요? 예수가 왜 아기로 태어납니까? 처음부터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지. 그러면 처음으로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아예 약한 모습, 개 밥그릇에 태어나는 모습이잖아요. 짐승 밥그릇에 마구간에서. 그게 숨어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숨어 계시다면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 보고. 여호와시네요. 이랬을 텐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거 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모습이며 제국의 재물은 예수에게 몰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선물이 다 모였죠. 지금 뭐 보다가 요 얘기 했습니까?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선물 보다가 요거 얘기했어요. 선물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선물도 아브라함에게로 모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물 줘서 내보내죠. 빨리 좀 나가라고. 재물 줘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다 마칠 때도 제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다 주죠. 왜 다 줍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명령해서도 그렇고 또 이 재물 다 가져가서 빨리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재물이 몰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일이에요.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는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재물 다 몰린 거고, 십자가가 마귀 밟아 이긴 거고, 십자가가 70년 포로 생활 끝난 거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는 거를 모든 단어를 가지고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선물들 모였죠. 자, 시편 68편 18절에 선물들까지 봤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뇨.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존재는 고레스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이 몰렸다라는 말은 그 선물을 예수님이 받아서 성도에게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서 성도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건 뭡니까? 황금 보석이죠. 이 땅에서 출세 부흥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몰린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줬습니까? 성령님. 그걸 보고 선물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생명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것 말고 다른 거 받고 싶다. 이게 뭐예요? 파라오한테 가서 씨를 받고 싶다.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씨를 얘한테 주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뭐예요? 성령님, 말씀, 믿음, 은혜. 생명을 주고 싶다.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혼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지금 말하고 있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나눠준 겁니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이 반역자들이 애국 구스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겠죠. 아까 다 설명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또는 아군들입니다. 아군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19절도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짐은 뭐냐면 죄짐이죠. 우리가 죄짐을 지니라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자가 아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계속 숨어 계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구원하신대요. 숨어 계심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어디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머리.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어디를 쳐요? 정수리. 여러분, 머리 치고 정수리 치고 간자놀이 치고 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관자놀이 깨져 죽는 적군의 장군도 있고, 여러분, 여자가 여기를 쳐서 말뚝으로. 그게 누구 죽는 얘기냐면 사탄이 그렇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밟아 이긴 거예요? 여자로 여겨지는 아주 약한 어떤 존재, 즉 예수님, 너무 약한 존재가 밟아 이겨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이게 원수의 복음의 성취이죠.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건데 지금 방금 21절 읽었는데 앞으로 다시 가서 17절 보면 이게 전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17절도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병거가 전쟁기구잖아요, 여러분. 전차, 전쟁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즉 아군이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즉 그럼 하나님이 이기겠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의 계심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적혀 있습니까? 17절에. 17절 제일 끝에. 그죠?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다 그랬고 바로 연결해서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그랬잖아요. 신의 산은 산 꼭대기니까 높은 곳 맞겠죠? 근데 성소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이라면 궁극적으로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건물로 말해서 성전 앞에 뜰도 있고 뜰 들어가면 앞에 성소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그냥 성소 이렇게 말하면 가운데 있는 요 성소 요걸 말하겠어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성소라는 말을 썼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은 거겠습니까? 지성소 가고 싶은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어떤 종교성으로도 그렇고 참된 믿음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한 번 도달해보고 싶은 어떤 클라이막스 그걸 상징하는 바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근데 못 들어가죠. 벌벌 떨리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가고 싶은 곳 요걸 보고 무슨 뭐 본향이라 그래도 되고 클라이막스라 그래도 되고 파라다이스라 그래도 되고 도착하고 싶은 제일 높은 곳 이 말이에요. 제일 높은 곳에 도착하고 싶은데 나는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 대제사장은 자주 죽어. 지도 지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고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로 통해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그 성막이나 성전이 몇 층짜리 건물이라 그랬습니까? 자, 그동안에 설교를 들은 여러분 기억 떠올려 몇 층짜리 건물이라 그랬어요? 3층짜리 아니라 그랬죠, 제가. 3층 아닌데 3층이라 그랬죠. 제대로 대답하신 거 맞아요. 자세히 보면 단층짜리 건물이잖아요. 뜰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가 옆으로 펼쳐진 단층짜리 건물인데 하나님은 3층천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3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그게 3층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몇 층천에 갔어요? 3층천에 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3층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 뜰 1층, 성소 2층, 지성소 3층. 그러니까 3층에 올라갔다는 말은 휘장 사이로 내가 들어갔어요. 세상에. 나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내보고 대제사장이래요. 이게 뭐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대제사장,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 얘기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에 들어갔어. 이거 보고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높아졌다라고 하셨으니 낮아지심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랬거든요. 올라갔다, 높아졌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3층천에 올라간 거예요. 즉 내려간 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드러나신 거예요. 이 역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역설이라 그러죠, 여러분.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어금맞기는 축복 그거 아시죠? 어금맞게서 축복하는 거 야곱이 뭔가 엇갈린 것 같은 거 역설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을 보는데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빨리 찾아봅시다. 페이지로 찾으면 빠르죠? 363페이지. 히브리 10장. 다 말씀드린 건데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2층 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글자는 성소라고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3층 말하는 거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 그의 육체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찢어졌다는 말이죠. 휘장은 그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죽었다는 얘기구나. 죽은 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 얘기라고요. 같은 말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또 빨리 찾습니다. 183페이지. 신약에서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보면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죽었을 때라는 얘기죠. 안식이라는 말은 토요일을 말하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금요일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토요일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이겠어요? 토요일 다음 날. 월요일 아니고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안식일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죽었어. 시체라도 보고 싶어 해갖고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아침에. 20장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가 몇 명입니까? 명이라 그래야 되죠? 천사 몇 명이에요? 두 천사. 천사가 왜 둘이 있지? 여기서 벌써 뭔가 그냥 딱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왜 둘이 있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은 안 보여요. 부활했어요.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읽고 뭔 생각을 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그 지성소는 뭐가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뭐가 있죠? 천사가 둘이 있고, 언약궤 뚜껑에 천사가 둘이 있고, 천사는 여기 뭐 달렸겠어요? 날개 달렸고, 날개로 딱 펴가지고 언약궤 위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호위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킨다는 말은 감히 이곳으로 아무나 못 들어와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누가 지키죠?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감히 바로에 씌는 거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 성례 권징 벌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성례 권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도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내 교회 옮기려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앞에서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 성례 권징을 그만큼 무섭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여기서 날개 펴고 이렇게 시체 하나 머리편에 발 위에 이 말은 지성소구나 요 얘기예요.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네 없네 이 말이에요. 시체가 없네. 부활절이잖아요, 이날이.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잖아. 아, 거기 지성소구나. 그러니까 그 언약궤 뚜껑에 그 천사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어려운 말로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자주 말했어요. 이거 외워버리셔요. 시은좌, 줄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좌자. 은혜를 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자리가 은혜를 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 근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내 하나도 안 도와주는, 그게 시은좌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고. 하나님이 내를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상황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그게 지성소를 말하고, 죽음의 자리, 거기를 보고, 시은좌, 은혜를 주는 자리. 나의 모든 죄가 뚜껑으로 덮여버린 자리. 그 천사가 그 참된 시를 호위하고 있는 그 자리. 그걸 지성소라 그러고, 그걸 시은좌라 그러더라.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천사를 보고도 우리가 지성소가 느껴지죠. 아,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구나라는 뜻이 되죠. 자, 우리 선물 얘기하다가 그 선물 받은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자리고, 십자가니까 죽음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니까 시체 얘기도 방금 한 거예요. 머리편에, 발편에. 그죠? 이게 지성소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선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같은 말씀을 제가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 신약 313페이지. 신약 성경 313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 선물 가지고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면 되고요. 똑같은 걸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뭐를 줍니까? 선물을 준다네요.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줘요? 은혜를 줘요. 즉, 선물이 은혜고 은혜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천국,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러고 공짜라 그러고. 근데 받는 인간이 왜 내한테 이런 거 줍니까? 저런 거 안 주고. 이게 가인의 상태고. 왜 내가 이렇게 신고했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건 왜 안 들어줍니까? 내 재산은 왜 안 받아줍니까? 이걸 자기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이 다른 복음은 감히 아까 그 천사의 날개 속으로 못 들어가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왕 파라오의 씨는 거 못 들어가요. 예수께서 지키시고 예수의 씨만 들어온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을 주신 거죠.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고요. 4장 8절도 보십시오.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몇 층으로 올라갔겠습니까? 3층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십자가로 올라갔다는 뜻이고 신의 산에 올라갔다는 뜻이고 아까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에 각주 붙어 있습니까? 예, 각주에 보면 어디라고 돼 있어요? 예, 방금 본 거잖아. 시편 68편 18절 아까 본 그거예요. 신의 산 성소에 올라가실 때에 선물이 몰리고 반역한 자들을 밟아 이긴 그 얘기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약은 구약을 그렇게 지성소로 설명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지성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거 포로들이죠. 아까 애국과 구스와 스바의 장대한 남자를 다 포로로 잡았잖아요. 게다가 나도 죄로 사로잡혀 있죠. 나도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로잡으시고 나를 예수님 걸로 잡으셔서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 나를 해방시키시니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노예 해방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아까는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선물 황금 유향 모약 다 받은 거잖아요. 받아서 나눠준 거죠.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이걸 보고 성령이라 그러고 성령을 나눠주신 거죠. 구원을 주신 것이고 먹을 거 준 거고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걸 마셔라.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보세요.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뭡니까?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얘기잖아요. 올라갔다라는 말은 내려와서 죽었다라는 뜻이다 이 얘기예요. 즉 숨어 계신다라는 말은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드러난 하나님이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잖아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보여주십시오라니까. 나 예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아래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죽은 그 사건이 올라간 사건이다. 그게 구원이다. 즉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역설이 서로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나머지 구절들이 다 그렇게 해석되면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어떤 선물들, 그죠? 그게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공받는다는 그 의미이고, 그 선물들,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줬다는 얘기고, 그게 15절로 연결되죠. 그게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어떻게 계셔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거는 원망이나 지적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죠.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벨이죠. 히브리서는 그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구 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왜 우상 만들면 부끄럽고 욕을 받고 치욕을 당합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우상 섬길수록 더 잘 돼요. 우상 섬길수록 우상이 뭘 자꾸 해준대요. 베개에도 부적 집어넣고 팬티에도 부적 집어넣고 집에도 멋진상 놔두고 이렇게 하면 잘 된대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아니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런 어떤 체험담이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럽다. 그거 가짜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에서? 우상은 숨지 않습니다. 우상은 항상 드러납니다. 우상은 항상 보이고 만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는 진짜같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는 보이는 게 좋아. 만져지는 게 좋아. 이게 우리의 우상 숭배죠. 이걸 보고 탐심이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부끄러움 뿐이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자, 그리고 이제 17절.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수치를 당하는데 17절은 수치를 안 당한다 요 말이에요. 수치를 안 당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이거는 한번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믿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은 즉 성도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를 봤느냐 하면 시편 37편을 보면 시편 3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 25절과 26절. 자, 시편은 찾기 쉽죠? 그 829페이지.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했네요.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의인이 말이야 버림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거 내가 못 봤어 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도 실제로 이렇게만 경험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봐요. 친일파의 후손이 잘 먹고 잘 삽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친일파는 지금도 유리 걸식을 안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유리 걸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의 자손이 복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동산도 땅도 없잖아요. 근데 친일파 자손들은 소송 내가지고 땅 다 돌려받고 막 이러잖아요. 적산가옥 이런 거.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구원자는 말이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고생해. 오히려 치욕이 많아.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이 볼 때 의인은 죽은 사람으로 보이고 의인이 볼 때는 이 세상은 저게 죽은 거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역설이죠. 표현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해요. 근데 그게 안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최고로 수치를 당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팬티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속옷 예수님 안 입었어요. 우리가 그림에서 차마 그걸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해놓은 거지. 여러분 죄인 완전한 수치가 다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안 부끄럽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다 부끄럽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미련하고 어리석다 부끄럽다 저거 가까이 가지 말자 이랬는데 아니요, 저 예수님 안 부끄러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의인은 안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을 안 한다 이 말이면 뭐 먹고 살길래 걸식을 안 합니까? 씨가 뭐 음식이거든요. 성찬식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생명양식과 물을 받아 먹거든요. 그걸 보고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걸식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대로는 안 이루어져요. 항상 의로운 사람이 고생해요. 이 땅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7절까지 봤죠? 18절과 19절인데 이게 문단의 끝입니다. 18절과 19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부터 다시 말합니다. 그죠?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이 땅이 원래 어땠다라고 설명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무질서하다는 말이고 무질서한 것이 뭐냐 하면 지 맘대로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상태가 지 맘대로인 거예요. 지 맘대로가 뭐냐 하면 지 탐심대로이고 여호와가 여호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할랍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게 탐심을 가지는 상태 그게 혼돈과 공허고 무질서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혼돈하게 창조하시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 혼돈에서 혼돈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 말은 나는 안 숨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숨어 계시는 모습이 안 숨어 계시는 모습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뭘 좀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붙잡고 싶어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있다 이랬거든요. 안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혼돈 아니다 이 말이라고요. 나는 있다 여호와 이 말이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모든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고 숨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맹인이야. 개안 수술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가 개안 수술입니까? 예수 믿으면 개안 수술이에요. 예수를 보고 뭐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호와예요. 있다 여호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에고 에이미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있다. 그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예요. 예수님 보고 아멘 함으로써, 예수님을 보고 주님 아도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아니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그 말이 나는 있어 이 말이에요. 나는 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혼돈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같다 그랬죠. 18절하고 19절하고. 19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있다라고 그래요.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했대요. 숨어 있다고 해놓고 방금 아까 감춰졌다고 해놓고 나는 안 감춰졌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안 감추어진 모습이 뭡니까? 역설인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감춰진 모습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이 드러난 모습이에요. 딴 데서 하나님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 드러나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죠. 저게 무슨 신이냐고, 저게 무슨 구원자냐고. 근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안 감춰졌어요.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어. 즉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칠로 질서 잡으셨어요. 칠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뤘어요. 그래서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뭔 뜻이에요? 좀 전에 여호와가 나는 안 숨어 있어.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걸어 다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숨어 있는 모습이고 그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 정직하다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 아까 그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상. 점장이나 우상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전부 자기 말이 맞다 그래요. 무당은 전부 자기 말이 맞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고요. 그 반대말이 여기 있는 정직이라고요. 정직. 이거 옳은 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정직이냐 하면 본체가 정직이고요. 본체의 그림자들은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그림자도 사용하셔요. 그림자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림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림자들을 보고 허상이라 그러고 허자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대쪽에 있는 거 본체를 보고 실상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정직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뭐가 정직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전체에서. 예수님을 보고 정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의라 그런다고요. 의. 나는 의와 정직을 너한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아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이신 분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걸 보면 우리는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 이래야 돼요. 저기 맞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걸 보고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무당이나 이런 걸 보고 아멘, 동의해요. 이게 우상숭배고, 예수를 보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내 아들 예수를 보고 네가 아멘 하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어떻게 돌리냐 하면, 아멘을 보고 아멘이라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보고 아멘이라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한 일이 이 모든 일이죠. 그게 의고 정직이었어요. 자, 그 예수님을 이제 총 마지막 마무리로 그 예수님을 빌립보서에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에게 적용을 해주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뭐 우리는 여러분도 안 그러고 저도 뭐 그럴 마음 없습니다만은 설교 맨 마지막에는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뭐런 말을 하면은 왠지 좋을 것 같잖아요. 설교학 시간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왠지 좀 모든 마무리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뭔가 문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 그런 적용을 원한다면 이런 걸 적용으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읽으면 알아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뭐예요? 본체, 이게 정직 이 말입니다. 원본하고 똑같아야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같다, 진짜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 이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가 뭐예요? 그게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땅으로 내려와 사람이 됐다. 요 말이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 즉 올라가셨으니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와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혹 적용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고통이든지 기쁨이든지 다 간에 전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라고 되면 돼요, 여러분. 물론 안 될 때가 많죠. 88 올림픽 하느라고 전부 잔치하는데 내만 슬퍼봐요. 그게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기 사람은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오만방자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고통이 올 때 이거를 내 안에 소화시키시는군요 라고 안채하면 된다고요. 안채하고 소화되면 된다고요. 그걸 한 사람이 예수잖아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분은 심지어 하나님인데도 내려와서 소화했잖아 라고 성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힘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기쁨도 마찬가지고 힘듦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게 뭐냐 하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다 와서 꿇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말하면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면 애국 구스 스바가 엎드릴 때 내는 뭐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도 엎드려야죠. 면류관을 속히 벗어서 이걸 왜 언제까지 내가 쓰고 있을래요? 이 언제까지 자존심과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라는 그 고집을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토기장이 앞에 진흙일 뿐입니다라고 이거 빨리 벗어서 같이 드려야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므로 숨어 계시는 것이 바로 드러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